하나님은 날 다시 만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다시 만나길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재발견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최고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어떤 인생을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할까요? 믿음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여기고 계십니다. 꼭 어마어마한 엘리야 같은 믿음, 꼭 정말 무슨 여호수아 같은 믿음, 모세와 같은 믿음처럼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작은 겨자씨, 눈에 안 띄는 작은 겨자씨, 티끌보다도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자를 기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강력한 말씀이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최고로 뽑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만큼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믿음만큼만 역사하십니다. 30배 역사 있어요. 60배 있어요. 60배를 담을 수가 있어요. 100배가 열려져 있습니다. 100배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을 내게 주시려고 하더라도 내가 믿음이 없다면 허사예요. 저의 믿음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면 저의 믿음이 있어요. 저의 믿음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요한일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그냥 한번 팍 같이 선포해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힘이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십자가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영혼에 힘이 들어간다. 여러분,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에 산소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죽은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죽은 영혼이 깨어날 때 막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십자가가 막 내게 막 빛으로 막 임할 때 사열, 죽은 피가 막 토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힌 것이 막 뻥뻥 뚫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좁아졌던 것, 나중에 협착되기 일보 직전이죠. 이것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두워요. 그리고 시커매요. 그림자 정도가 아니라 그냥 깜깜해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에요. 그런데 그 어둠을 뚫고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쫙 들어오는 순간 그 어둠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진다. 밝아진다. 그러면 영혼의 심장이 다시 박동하기 시작하는데 마치 그냥 빵빵 뿜으면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하고 있는 동안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다. 나의 영혼이 일어나고 있다. 나의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 여러분, 전혀 이성적으로 전혀 감정적으로 아니더라도 달라요. 내 영혼은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윗 불안합니다. 다윗은 두려워요. 다윗은 압박이 조여와요. 자기의 정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의 칼과 비수가 목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시편 43편 5절에서 이렇게 믿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라. 다윗아,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얘기예요.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나의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다윗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라. 다윗의 믿음이에요. 이 다윗의 믿음이 믿음대로 되었잖아요. 다윗의 비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지금 실망되고 슬픔에 있으신 분, 내가 전혀 기도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서 정말 안타까운 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을 보시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해봐요. 망하지 않는다 해보세요. 믿음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자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이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멘탈,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있죠. 그렇듯이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해요. 영원히 존재해요. 우리는 육신과 마음의 상처, 육신보다는 마음의 상처를 더 아파하고 더 막 이렇게 안타까워 여기죠. 영혼이 영혼이 흔적이 남고 이것이 상처가 상처를 남아서 상처가 또 대물림돼서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의 영적인 우리 가문의 그런 어떤 가문의 팔자로 여겨질까 봐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에 힘이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질병을 얘기해요. 영혼에도 질병이 있어요. 영혼의 질병이 뭘까요? 죄예요. 죄가 영혼의 질병이에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은요 누가 얻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얻어요? 영생은 어떤 사람이 얻어요? 혈액형이 이런 혈액형이 얻어요? 영생은요 마음밭이 이런 사람이 얻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영생은 건강한 사람만이 얻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영생은 믿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믿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상해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실 때 나으라, 더 시원하잖아요. 걸어가라, 일어나라, 살아나라, 이렇게 딱 하면 더 멋있고 권위 있는데 뭐하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응답 받아서 나도, 지금 응답 받아서 내가 고쳐져도, 지금 응답 받아도 내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없다면 돌아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삭간에 돌아가는 거예요. 순삭간에 돌아가는 것은 이전의 형편보다도 더 나쁜 형편으로 들어가요. 갔더니 공간이 비었네. 텅 빈 공간이야. 아무도 없네. 이사 가자 하면서 자기 친구들까지 돼서 7 귀신이 들어가서 거길 지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이 영혼에 힘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믿음이 활성화시키기를 부탁합니다. 액티베이트. 믿음이 움직여져야 돼요. 믿음은요 딱 갖고 있다고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어떻게 활성화돼요?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같이 작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당겨주시는 거예요. 만약 성령이 불이 당겨주시면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주 하나님이, 재림주 하나님이, 심판하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어라.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맡겨라. 아버지께 맡겨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버지께 맡겨라. 아버지께 맡겨라. 문제는 내 손에 있을 때 불안과 공포와 실패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손에 올려진 문제는요, 풀림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께 맡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지금 오늘 상황과 오늘 그 조건들이 있죠. 오늘의 그 압박되어지는 것, 내일부터 또 골치가 지근지근한 문제, 아니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그런 문제 있죠.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 오늘 아버지께 맡기고 해방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굉장히 아주 그냥 믿음으로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거죠. 믿음을 갖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할 때 풀리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이 뻗어나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다 같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대요.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여러분, 땅과 하늘의 거리가 어느 정도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뭐 태평양 건너 미국인가요? 그 정도 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우주를 뚫고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잖아요. 거기까지 상달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신비한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로 매고 기도로 풀 때 하늘에서도 매고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것을 천국 열쇠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 열쇠가 뭘까요? 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굉장히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굉장히 스페셜하고 특이한 점이 있어요. 책망 1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극찬이 떨어지는 교회예요. 그들은 적은 능력, 작은 능력을 가졌거든요. 그 교인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크게 출세한 사람이 있는 것도, 그리고 많이 공부한 사람이 있는 것도,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굉장히 큰 대형 교회도 아니에요. 그냥 작디 작은 공동체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적은 능력을 갖고 그 믿음을 지킨 빌라델비아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다.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죠? 그 천국 열쇠가 뭘까요?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다. 우선 말씀부터 확인하죠. 계시록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 작은 능력을 갖고도 끝까지 견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열린 문을 네 앞에 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린 문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 앞에 보면은 다윗의 열쇠를 줬다 그랬죠? 그 다윗의 열쇠가 뭐예요? 마태복음에 의해서는 천국 열쇠예요. 열쇠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복사가 가능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씩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열쇠가 컸고 또 하나 열쇠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특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의 열쇠,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냐 하면은 여러분 빌라델비아의 교회에게 줬다 그래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열쇠로 인하여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았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이 열려라. 취업의 문이 열려라. 결혼의 문이 열려라. 여러분 결실의 문이 열려라. 태의 문이 열리는 애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문이 열려야 돼요. 그냥 자기가 아무리 애쓰고 애쓴다 그래도 그냥 뺑뺑 돌고 갇힌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냥 헛손질, 헛방인 느낌이 있어요. 헛수고죠.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좌절될 때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을 못 찾아서 그래요. 여러분 문이 열리면은 문 밖과 문 안은 분위기가 같아요? 달라요? 180도 다른 겁니다. 근데 그 문이 열린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의 축복이 있다. 자, 소돔성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이잖아요. 거기에 롯의 가족이 있어서 그들 구출을 하러 천사들이 들어갔습니다. 천사들이 들어가니까 소돔성에 있는 모든 건장한 남자들이 뉴페이스, 새 얼굴이 왔네. 얼굴 좀 보자. 우리가 그들하고 좀 상관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롯의 대문을 두들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내놓으라는 것이에요. 그때 롯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요.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 형제라 그래요. 왜? 롯도 아브라함의 조카에도 그러다 보니 그렇지만은 소돔성에 살다 보니까 그들하고 형제가 된 거야. 그들하고 비즈니스하고 그들하고 관계를 맺고 그들하고 뭐 이제 사돈까지 맺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내다 보니까 형제가 된 겁니다. 형제들이요. 왜 그러느냐? 그러지 말라. 이 사람들은 귀한 나의 게스트들이니까 가만히 놔두고 내게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두 딸이 있으니까 그 두 딸을 내가 당신들에게 내둘 테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해도 내가 상관치 아니하겠다는 큰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게 몰래 들어와서 소돔성 시민권자처럼 행세하는데 우리가 너의 형제냐? 너가 왜 우리에게 선생 노릇, 법관 노릇을 하느냐? 하면서 두 딸은 필요 없다. 그 남자들 내놓으라 하면서 롯을 잡아 죽이려고 칼과 창을 갖고 무기를 갖고 협박을 할 때 안에 있던 하나님의 천사들이 듣다 보다 못해서 그 문을 열고 나옵니다. 그리고 롯의 허리를 확 잡아채고 롯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 문을 닫아갔습니다. 그러니 가뜩이나 잔뜩 약이 오른 그 남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분노가 폭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여라 하면서 쫓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들은 문을 찾지 못하였더라. 그들은 문을 찾지 못해요. 이상해요. 롯은 그 문으로 들어갔는데 그들도 그 문으로 따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문을 찾지 못하고 결국 헤매고 맙니다. 이 장면의 말씀이 창세기 19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데 여러분 다 같이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결국 문을 못 찾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롯의 믿음이라는 것은 작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의 중보로 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지금 중보를 하면 하나님이 그 문을 지켜주십니다. 그 문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족을 위한 구원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 낙심하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음이 뭐예요? 기도하다 낙심 안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크다 작다. 믿음이 큰 게 뭐예요? 기도하면서도 낙심을 안 해요.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은 내가 한 모든 기도에 100% 이상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원한 대로 될 겁니다. 여기서 원하는 내가 쓴 시나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날 실망시킨 적 없죠. 하나님은 나에게 거짓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누구에게는 열린 문이고 누구에게는 닫힌 문이에요. 홍해, 모세가 기도합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12지파와 모세는 그 갈라진 길로 쫙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뒤에서 애굽의 바로와 철병거,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들이 저쪽으로 가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서 저들을 죽이자 하면서 홍해로 진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론을 알고 있죠. 다시 바다가 덮침에 물고기 밥이 되었습니다. 애굽이 그날 이후 폭삭한 날이에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열린 문과 닫힌 문이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홍해가 열린 문입니까? 닫힌 문입니까? 열린 문이었어요. 그러나 같은 문, 같은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애굽 바로와 애굽 군사에게는 홍해는 열린 문이에요? 닫힌 문이에요? 닫힌 문이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열린 문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지금 실망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영혼아 왜 낭망하는 거? 내 영혼아 왜 실망하는 거?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다윗의 비상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늘문이 열리면은 시온의 대로가 드러난다. 하늘문이 열리면은 땅에 시온의 대로가 드러난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시편 84편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 다 같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행할지라도 시온의 대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과 환경과 운명과 나의 팔자가 나를 옥죄한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시온의 대로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대한민국을 향하여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의 기업을 위하여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 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풀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과거와 하나님에게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에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영원한 현재 되시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질 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질 때 오늘 나의 현재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십시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꿈꾸라. 꿈꾸던 꿈을 계속 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회생될 수 있을까? 있다.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까? 있다. 이 수치와 이 멸시, 이 모욕, 이 그냥 온통 세상의 오물을 그냥 다 뒤집어 쓴 것 같은 내 인생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꿈꾸던 꿈을 믿음으로 꿈꾸는 은혜가 있을지어다.